이름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그 성경의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고 자신 있는 부분이 절기예요, 사실. 제가 레위기 말씀들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과거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 절기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물론 뭐 이걸로 뭐 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서적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절기 설교를 하지만 절기를 나름대로 좀 잘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렇게 제가 좀 어찌됐든 자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절기를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가 절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따지다가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최근에 발견합니다. 정가로 목사님이 또 그 말씀에 영감을 더 받아서 제가 또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그대로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정말 그 세계의 거의 절반의 부를 몰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키기만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대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이제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제 우리 마인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천국 가려는 그 믿음이 아닌, 물론 천국 가야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왜 축복받아야 되죠?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 받게 하셨니 절기를 그대로 지켰더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문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기를 보니까 매년 세 번씩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보면 무교절, 앞전에 16절의 말씀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3번 하나님 만나도록 하셨잖아요. 한 번 더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만나라, 하나님께 보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거리를 막론하고 다 이때는 이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제 긴 여행을 하고, 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회를 참석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굴 보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라 하셨는데, 계절적으로 칼렌더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무교절이 끼어있는 이 기간이 한 달에, 이제 그 세 개의 절기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월에 해당되고, 이제 하나님이 6월절부터 다시 1월이라 시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달을 1월로 지키는데, 실제로는 음력 7월에 해당되는 그 달. 자, 그 한 달에 요 세 절기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월부터 시작해서 7월이 된 해 때 또 마지막 세 절기가 모여 있고, 그런데 음력으로 하면 그때는 1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1월 1일 신년절로 이렇게 함께 지금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또 포함된다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무교절 첫날인 6월절,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수장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가 요 7월 음력 1월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면 1월에 한 번 가서 뵙고, 그 다음에 7월에 한 번 뵙고, 그 사이에 77절인 이때 또 한 번 가서 뵙는, 이렇게 3번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대 절기 또는 3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절기 하면 무교절, 7절절,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대 절기하면 이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우리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사이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에 77절, 백추절,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때에 초실절이 끼워져 있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한 절기인데, 이때에 나팔절과 속죄일이 또 끼워져 있고,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3대 절기 또는 지금 우리 교회의 3대 절기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대림절이라 해서 그 4개의 주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기간을 정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여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까지
요 한 기간은 하나의 절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런데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그 달에 하나님 한번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고난과 무덤을 의미하는 그 절기이고, 초실절은 부활, 칠칠절은 다 신약의 말로 오순절인데 성령이 임했던 날이고, 나팔절은 나팔 불면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절기, 속죄일은 심판, 초막절은 천년왕국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한 해에 이 한 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전 안에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주의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그 피를 통하여 넘어가는,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미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교절, 초실절, 이 모든 다른 절기들도 함께 또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성령을 받으라, 매년 3차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7절에도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7절에 특별히 성령을 주신 날인데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이 아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신앙이 되어지는데, 이 77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그렇죠? 영혼들을 살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한송환 교회의 놀라운 역사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빠바바 나팔 불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를 때 알곡이 되어서 다 천정한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다르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종교력 1월, 그리고 민간력으로 따지면 7월에 해당되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민간력으로 1월, 종교력으로 7월에 해당되고, 요 두 절기, 7절절과 초실절기가 요거는 좀 다르게 양력, 다시 말해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안식일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날 지켜지는, 나머지는 다 음력으로 지켜지는데 이 77절과 초실절은 양력으로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음력 기준,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이것도 역시 음력 기준. 그런데 초실절과 칠칠절은 양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절기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적인 절기이다, 그래서 율법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순절은 신약적인 절기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졌고,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오순절은 교회의 시대, 신약적인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초실절까지 묶어가지고 신약적 절기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미래적인 절기인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그리고 더하여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일들을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실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앞전에 살펴보았던 6월절, 무교절과 비교해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절기는 구약적 절기이고 율법 시대를 의미하고, 이 두 절기는 신약적 절기고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약적 절기 율법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약적 절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의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절기에 해당하는 6월절 무교절은 내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나를 건지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서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죽어야 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죽는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이 과정,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과정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거에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돌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단기간에 이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후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송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내가 죽고 주님의 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의 핵심은 피와 넘어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 고난, 가난, 질병, 고통, 수모 이거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십자가에 다 처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넘어가면 어떡해요? 죽음의 사자가 죽이려고 각 가정, 각 집집마다 방문할 때 그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과 같이 두루 날뛰는 이 마귀들,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6월절의 피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떠나서 그렇게 늘 보혈로 덮임 받는 그 보호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교절의 핵심은 떡과 누룩 제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떡은 주님의 살,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룩 제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핵심 그 8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룩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반대되는 것, 잘못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지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누룩 제거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 이 절기들은 대부분 보면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1월에 종교적으로 1월에 해당되는 이때는 보리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이 끼어있는 이 달에는 미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달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 끼어있는 이 달에는
포도 올리브가 재배가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세 번 농사를 짓게 되는데 보리 농사, 밀 농사, 그 다음에 포도 농사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77절 맥주절을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맥주의 초실절, 다시 말해서 보리 수확의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이 기간에 중요한 것은 보리 수확 기간이라는 거예요. 보리 수확 기간. 보리를 수확함으로 그간 1년 동안 밀 수확해서 거두어 두었던, 저장해 놓았던 모든 이제 밀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 보리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보리 고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보리를 주셔가지고 이 보리를 수확함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리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감사하고 얼마나 커요? 그래서 초실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규례를 정하실 때 이 보리 첫 이삭을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그 어떤 햇 곡식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것을 취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과 연결이 되느냐? 자, 초실절과 칠칠절은 보리 수확의 감사인데 이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만나와 연결된다는 거죠.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바로 이 초실절 절기에 이 보리 추수한 이 수확만을 먹을 때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농사하여 거둔 건 내 힘으로 농사해서 거둬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리 농사, 밀 농사, 그 이후에 포도 농사, 그 모든 농사가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적당한 알맞은 태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만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한 주심,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유, 내게 주신 수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와 동일하게 이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 무교절은 구약적 절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신약적 절기는 보리 수확의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를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 인데 자, 먼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유월절 무교절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사는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무덤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고난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아니 이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 죽음의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주님도 이 미랄처럼 죽으셨죠. 무덤에 가셨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죽음의 단계를 통과하도록 반드시, 그래야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되리라. 영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돼요. 죽어야 될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이끄시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했다.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게 되어져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이런 상황에 놓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은,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어보니까 결국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떤 죽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뱀이 말하죠. 오히려 사단이 말하죠.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자가 쳐다보니까, 하와가 쳐다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합니다. 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더니, 불순종하였더니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불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각자가 다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에 이 자기 생명은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그래서 반드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오늘 우리까지 흐르는 이 원죄, 우리의 이 죄성,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이 습성, 이것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예 분별하는 능력이 스스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 자신을 놓지 않아요. 결코 이 내 자신이 정말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점점 죽으려 다시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의 이 생명을
미워하면 반대로 미워하면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처리되기 위하여 우리를 무덤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처리되어져서 이 자기 생명이 처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보이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는 이 사탄의 속삭임, 내가 내 자신을 놓으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는 죽는 것 같아. 나는 죽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것이 처리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겠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너의 생명을 더 사랑하라고 해요. 너 그거 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마귀는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는 내 자신, 내 의지,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은 어떤 거예요? 어때요? 율법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절대 되어지잖아요. 절대.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부어져야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사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요한에서 2장 16절의 말씀과 동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모두에게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서 이 삶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문제 발생하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 같으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운 것 같으나 어떻게 실상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가 처리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왕노릇,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내 자아가 처리되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이 환경 속에서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고 미워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처리되어야 될 것이 처리되면 이제 초실절, 칠칠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문을 하나님 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는 내 생각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무교절에 하나님 먹게 하셨던 떡, 그리고 초실절에 만나의 의미,
이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렇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말씀에서 위로받고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무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계속 거기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계속 주장하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따라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도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16장 16절을 신명기 16장 16절 다시 보면 1년 3차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라고, 주의를 성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죠. 말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 쳐요. 그렇죠? 그런데 16장 16절의 다음 말씀들을 계속 보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보이라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나? 그냥 오지 말고 두 손 가득히 내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왜 이게 그렇죠? 또 헌금 얘기하는 거, 또 물질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3절에 힘의 진화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시험에 주여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주여.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자기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내 것 계속 붙들고 주님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나 먹고 살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결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나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나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 반드시 처리되는 이것들이 처리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 사용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내 약한 것이 능력이라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자,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아주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 무슨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얼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의 삶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로 사회에 축소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서도 일취월장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과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의외로 취업이 잘 돼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의 그 성품이 전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는 거죠. 믿을만하다는 거죠. 취업이 의외로 잘 돼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졸업이라는 것이 의외로 메리트가 있구나.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사회생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과정도 잘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해서 죽음 가운데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하는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신감이 생겨서 척척척척 무슨 일을 주어지면 맡겨진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지면 내 삶, 내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쪼다 같고 바보 같고 이런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렸던 그 주님의 권세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악망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막 자기 개발을 하고 요즘은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인기를 얻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비밀들이 그대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개발서도 해가지고 막 그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피나는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이 성령 받으려.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귀한 일들을 우리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줘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예를 들어 주일학교 반사를 맡겨줘도 그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할 말이 많아지는 할 말이.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줘서 그 안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200만 넘어 5천 성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그것들이 처리되고,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죽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러 가지로 우겨싸이고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막 몰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생명의 역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은혜 받았던 그 모든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그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처리하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데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자, 내 주변에 어떤 누구 나와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도